그 제목은 뭐야? 얘가 누가 죽어야? 예수가 죽어야. 네. 예수가 죽어야 내가 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비장한 각오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자들은 이제 못 알아듣고 이제 막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제 막 자리 때문에 우편좌편 자리 때문에 막 싸워요. 그 말씀을 읽다가 그 생각이 났거든. 아 제가 전에 이제 난소에 혹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암인 것 같다고. 그래서 이만한 혹인데 암이면 큰일 나잖아요. 검사하고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혼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애들 보고 이제 아들 셋을 모아놓고 14살인가부터 4살까지 셋 모아놓고 엄마가 아무래도 암인 것 같은데 엄마는 죽지 않을 것이야. 살아서 너희들 랩넌트로 키우고 세계복음 할 것이야. 다른 손에 너희들 안 맡길 거야. 이제 이런 저 나름대로 비장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큰애랑 둘째는 좀 가만히 있죠. 근데 막내는 뭐 뛰고 난리치고 막 무슨 상황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는데 제자들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잘 몰라요. 사실 십자가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제일 큰 축복이 뭘까?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결혼 신데렐라처럼 하는 거, 뭐 로또 맞는 거. 그게 축복이나 성공이 아니고 진짜 축복과 성공은 뭡니까? 여러분 제일 큰 축복과 성공이 뭡니까? 예,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진짜 감격이 있어야 전도가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하나님 자녀 된 것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 사실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갈수록 부러운 게 없어져요.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좋은 데에 취직을 했고, 누가 좋은 집을 샀고, 누가 뭔 일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 내세 문제 못 피할 건데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죽어야 할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선악과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을 주시잖아요. 선악과는 왜 먹었냐 말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 다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과일 다 먹어도 된다. 다 니네 거야. 근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하고의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고 약속 있다고 약속 있다고 어디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의 미혹을 받고 마귀의 말을 듣고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죽으리라 한 말에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하나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을 듣고 하나님하고 떠나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잡혀버린 사건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떠나 마귀에게 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이라 그럽니다. 시편
51편 5절에는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한나이다. 나면서부터 죄악 중에, 아니 잉태부터 이미 죄 속에서 잉태했다. 다윗만 그랬고 다윗의 엄마가 뭐 얼마나 이렇게 죄악 중에 출생했겠어요. 애 낳는데 얼마나 일부러 죄를 졌겠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출생부터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 자체가 그냥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 속에 살다가 저주받고 사단에게 심부름하다 가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누가 찾아볼까요? 성경을 제가 많이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봐요. 같이. 요즘에 구약 많이 신약 많이 읽으셨을 텐데. 로마서 6장 23절.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아무나 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은사라 그랬죠. 죄의 싹스로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이 죄값으로 사단에게 잡혀서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육신,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것도 죄값으로 죽는 것이고 영혼도 이미 죄값으로 죽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까지, 영원한 사망까지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죽음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죽음까지. 히브리서 9장 27절이요. 하는 사람이 그냥 빨리, 암송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예. 하나님하고 언약이 깨져버리면서 하나님하고 선악과 언약,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만약에 여기서 선악과 안 먹고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살 수 있었겠죠. 하나님하고 언약이 깨져버리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도 깨지고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도 떠나가 버리고 2장 8절 이하에 그 에덴 동산의 축복까지 다 뺏겨버리는 비참한 일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여야지 돼요. 영적인 죽음이거든요. 이게 보여야 전도가 돼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살아있다고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교회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니네가 지금 살아있는 줄 아니? 실상은 너희가 죽어있는 자. 영적으로 전혀 감각이 없는 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예. 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됐어요. 나 교회 잘 다니는데요. 우리 집 기독교 집안인데요. 우리가 지금 몇 대째 믿고 있는데요. 내가 얼마나 충성 봉사하는데요. 상관없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오직 예수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충성하고 다 했는데 영적으로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 죄, 사탄 문제, 지옥 배경, 여기서 태어나고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속으로 이미 죽었고 육신도 죽어가고 있고 영원한 죽음과 지옥으로 가는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겔 찾아볼까요? 37장 1절.
예. 하나님이 비유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인데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해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영이 죽은 생명 없는 마른 뼈 같은 상태. 우리가 이제 딱 엘베를 내려가서 이 바깥으로 나가면 이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막 쓰레빠 바람에 반바지 바람에 잠옷 바람 파자마 바람에 왔다 갔다 안 해요. 쫙 정장 입고 쫙 꾸미고 쫙 화장하고 다녀요. 우리는 사람들 외모를 보면서 많이 눌리거든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거 입고 예쁘게 바르고 포장하고 가방 메고 좋은 외제차에 딱 타는 순간 눌리거든요. 아, 너네 아무리 그래도 뭐가 지나가요? 마른 뼈 시체예요. 그 눈으로 봐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최고를 꾸미고 최고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근사하게 있어도 마른 뼈다귀예요. 시체예요. 죽어있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밖에 안 돼요. 지금 전 세계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심지어 교회 다니는데도 전혀 영적인 걸 알지 못하면 그런 마른 뼈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라 말씀하시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나잖아요. 그 생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3번에 네, 인간의 실상은 불쌍해요. 허망하고 비참한 인간인데 지금 그 진짜 우리는 상상도 못 했잖아요. 아니, 서울에 길에서 사람이 150명이 넘게 저는 지난주에 이제 몰랐거든요. 아, 끝나고 집에 밤에 가서야 이제 알았어. 그 이태원에서 그 사건 일어난 거를. 배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고 다리 위도 아니고 지하실도 아니고 어떻게 환한 길에서 사람이 쓰러졌는데 150명이 넘게 죽을 수가 있지? 파리 목숨마도 못한 게 인간의 목숨이에요. 진짜 인간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이가 없고 진짜 열심히 해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취직이 됐는데 이제 가족 사진 찍었는데 아직 인하도 안 했는데 끝. 그런 어마어마한 정말 사람이 스스로 아무 손가락 하나도 생명을 하루도 연장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끝이라도 있는데 짐승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무서운 건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데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나면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해요. 이거 알면 우리 가족들한테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저 뜨거운 지옥불에서 평생을 고통당할 텐데 왜 우리가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정말 지옥이 무서워서 우리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지옥이 없어진 거 아니거든. 근데 실제로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가서 고통당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지 않는 끝이 없는 고통이 계속됩니다. 멸망길로 가죠. 시편 누가 읽어볼까? 1편 4절. 예. 소망도 가져봐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열심히 돈도 모으고 적금도 들고 다 해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보기에 인생은 바람에 나는 저와 같도다. 먼지에 불과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1장 6에서 8절. 이사야 41장 6에서 8절. 잘못 썼나? 어디죠? 거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제가 40장인가요? 40장인가 보네. 제가 잘. 음, 음, 예. 사실 우리 젊은 청년들 보면 얼마나 좋아요. 자녀들 보면 참 좋잖아요. 화장도 안 하고 머리 생머리고 그대로 세수 안 했는데도 그냥 청춘이 푸르고 얼마나 예뻐요. 네, 풀은 근데 시들고 꽃이 결국은 마르듯이 우리 인생이 청춘도 있고 꽃다운 때도 있고 화려한 때도 있는데 결국은 다 시들고 마르고 떨어져 버리는 그 시대가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일생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정말 눈이 빨개가지고 평생도록 쫓아가는데 떨어지는 날이 오고 꽃이 떨어지는 날이 오고 모든 게 다 머무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아, 청년들 분발하세요. 예,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인데 평생 마귀 종로로 타고 마귀 있는지도 모르고 마귀 심부름하고 마귀 숭배하고 귀신하고 교제하고 평생 두려움에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불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러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밖에 없어요. 성공한 연예인들 보면 끝이 얼마나 다들 연예인들 말도 못 하거든요. 그 우울증이며 공황장애며 막 그 가정 안의 문제며 말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자녀예요. 구원 받았어요. 천국이 보장돼 있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직접 오셨어요. 이 창세기 3장에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이 문제에서 언약 깨져버리고 죄로 죽음으로 영원한 내세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어서 마른 뼈다귀 같은 시체 같은 우리를 그래서 실상 다 화려하게 살지만 결국은 떨어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누군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고 해결될 수 없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는 보면 모든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생명은 피에 있다. 다시 말하면 피를 흘렸다. 그 얘기는 생명을 바쳤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간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누군가 오셔서 피를 흘려야지만 우리가 살아요. 누군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고 죽고 지옥 뜨거운 불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저주받아야 되는지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오셨고, 나 때문에 저주받으셨고, 나 때문에 고통받으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고, 모든 수치 다 당하고 나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즉각 주신 답이죠. 창세기 3장 15절 혹시 외우는 분 같이 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구원 대상자예요. 구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훌륭한 분이지만 구원 대상자예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마리아도 구원자가 아니고 구원 대상자예요. 모든 사람은 공자, 맹자, 석가 할 거 없이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지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자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인간을 넘어뜨린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탄에 묶여서 저주받고 운명에 빠져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 하신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자마자 가장 먼저 앓은 게 뭔 줄 알아요? 네? 수치, 벗어서 부끄러워. 우리 옷값도 많이 나가요. 그렇죠? 아우,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어. 옷 안 입으면 사실 돈 덜 벌어도 되는데 옷값으로 사계절 얼마나 옷이 많이 나가요. 수치, 부끄러워서 지금 가리는 거거든요. 수치로 나뭇잎으로 가려요. 나뭇잎으로 몸은 가리지만 그게 며칠이나 가겠어요. 그리고 죄는 가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본능이 종교입니다. 자꾸 내 수치를 가려보려고 종교생활, 선행, 뭔가 믿고 하는데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피를 흘릴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창세기 3장 21절 누가 읽어볼까요? 네. 가죽 옷이 바로 피예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다 흘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모든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죄를 싹 용서해 준 거예요. 그냥 옷 입혔다. 추우니까 옷 입혔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 덮어준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히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가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거를 덮어준 게 가죽 옷이거든요. 그게 피예요. 이때부터 피의 예배가 구약에는 계속돼요. 구약의 이때 이후로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구약은 계속 모세가 딱 이거 알아들었잖아요.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 이 말을 바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 바로 왕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피제사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가 있어야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올 때까지 피제사 드려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예배 나올 때 피 없이 그냥 나오거든요. 사람 보러 나오고 습관 따라 나오고 뭐 누구 얼굴 봐서 나오고 체면 봐서 나오고 그냥 예배 나오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예배예요. 그게 가인의 예배거든요. 가인의 예배 드리고 저주받았거든요. 예배 나올 때 절대로 그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큰애 어릴 때 하늘아 이렇게 하고 교회가 그랬어. 여기다 피 담아 가지고 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담아 가지고 가. 피 없으면 죽어. 그러니까 피 가지고 가라. 예수 피 기억해라. 그걸 그렇게 했는데 피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계속 피 제사의 흐름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이에요. 아까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이도 50도 안 됐는데 무슨 네가 지금 아브라함이 너를 믿었냐.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이거 했잖아요. 단을 쌓았거든요. 단을 쌓으면서 그 피를 흘린 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사람. 예수님 언제부터 있었을까? 한 잔 마시고. 예수님 언제부터 있었을까? 네? 몰라? 예수님 언제부터 있었을까? 네?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요한복음 1장 제가 요즘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영세전부터 계셨어요. 구약시대는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여기에.
그죠? 여기에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계속 계셨어요. 모세가 피자사 드릴 때, 아브라함이 피자사 드릴 때, 이삭이 피자사 드릴 때 어디든지 예수님은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 믿고 기다린 건데 구원받았거든요. 엄청난 능력을 받고 거부가 됐잖아요. 우리는 이제 실체를 믿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훨씬 복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흑암 재앙 다 떠나가고 거부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도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는 집은 다 어떻게 돼요?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죽음이 넘어가잖아요. 출애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이렇게 혹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정 예배 드린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 한 번은 드려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 집도 없어요. 저희 집도 못해요. 저희 아드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 한번 하려면 얼마나 한 분은 아침에 안 되고 한 분은 밤에 안 돼가지고 이 시간을 맞추기가 진짜 어려워요. 한번 해야 돼요. 한번 같이 원넷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피를 다 발랐잖아요. 대박 나버렸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그냥 바로가 손 들고 다 가 했잖아요. 우리 전 가족이 오직 예수로 딱 한번 결론을 내잖아요. 가문의 흑암 떠나가요.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할 때 교회 흑암 떠나가요. 우리 자녀들의 흑암 떠나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난, 질병, 그냥 영적 문제 다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남겨줘야 되는데 맨날 애들한테 불신앙만 우리가 남겨줘요. 해도 안 되잖아. 기도해도 안 되고 맨날 가난하고 맨날 망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불평하고 이거 남겨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불신앙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하고 특히 우리 부모들이 기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레위기 16장 20일에서 22절에는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평상시에도 계속해요. 근데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7월 달에 7월 1일 날인가 온 백성이 다 모여서 제사장이 양을 놓고 전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다가 다 죄를 전가해요. 그리고 그 염소를 해질녘에 끌고 광야로 가서 버리고 와버려요. 오늘날 같으면 큰일 나겠지. 짐승 동물 유기죄로 또 이제 지금 같으면 또 벌 받을 거야. 동물 갖다 버리면 큰일 나요. 이제 갖다 버리고 와요. 그 염소가 완전히 물어 뜯겨서 처참하게 죽어야지만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거야. 불쌍해 다시 가자. 그리고 오면 백성들의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처참하게 죽어버려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어야지만 우리가 용서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처음 얘기하거든. 22절인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죽지 마세요. 3년 동안 정들었잖아. 어디 죽어? 그렇게 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죽지 마세요. 그 마지막에 막 칼 들고 막 하잖아요.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거지. 죽지 마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가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아니? 그래, 우리 잘 어떻게 다른 방법 있나 찾아볼까? 안 그러죠. 뭐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그 저주받고 고통받고 죽지 않으면 인류 못 구원하거든. 양이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싹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라 그러는데 아사셀을 염소라고 이 이름을 표현했는데 그렇게 다 죽어버리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어찌하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구약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는 그 양과 염소의 피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메시아가 찔리고 상하고 벌받고 징계받고 다 당할 거를 미리 다 예언해 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하나님이 담당시켜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죄값 때문에 이 땅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죽을 때도 고통당하고 사람 죽고 나니까 또 막 난리, 유족들 난리잖아요. 지금 막 나라가 얼마나 싱숭생숭 위에서는 미사일 날아다니고 땅에서는 지금 막 원망하고 욕하고 싸우고 계속 이런. 그래서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내버리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딱 보고 첫 마디가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 내내 죽었던 그 어린 양, 이 가죽부터 있어요. 가죽은 여기서부터. 여기 창세기 3장에 흘린 이 피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의 그 피의 주인공 그분이 바로 오셨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다. 구약의 그 실체가 오셨다. 구약의 피로 어린 양으로 염소로 계셨던 그 그리스도의 실체가 오셨다. 그분이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것이다.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님 출생 때 천사가 나타나요. 우리 엄마들이 가끔 자식 낳을 때 태몽을 꾼다 그러는데 예수님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저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름부터 딱 정해지고 나와요. 나시기 전부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낼 바로 그 메시아 예수가 나타나심을 예언했습니다. 누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대속해서 속죄 제물로 죽으러 왔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고 여러분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 해결해 주러 오셨고 우리의 정신 문제 해결해 주러 오셨고 우리의 육신 문제 해결해 주러 오셨고 우리의 가난 문제 우리 자녀들 문제 해결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 구원하고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 난 교회 생활이야.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분명히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누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네. 짐승은 그림자잖아요. 짐승은 영원하지가 않아.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계속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걸 완전히 끝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다 그 수많은 양들의 염소를 대신해서 한 번에 다 끝내시고 죽으셔서 우리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 열린 거예요. 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아주 그냥 정결하게 하고 들어갔다도 죽는데 근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담대하게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은 속죄 제물이 우리에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 말고 다른 것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도와줘도 돼요. 사람이 안 도와줘도 부모가 안 도와줘도 어떤 종교가 안 도와줘도 돼요. 나 혼자만 딸랑 저 오지에 떨어져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입니다. 법적으로 완전 해방입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 예수님이 다 맡으셨습니다. 다 가져가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제 성경 찾기 대회 합시다. 언제 성경 빨리 찾기 대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심판받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너무너무 더러운 죄인이라, 악한 죄인이라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어서.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싹 빼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우리들은 옮겨진 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영이 이미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자식한테 어째 그래? 저리 가. 귀찮네. 자녀들하고 표현 잘 안 하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그 증거를 확증해 주신 게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뭘로 사랑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정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면 그 사랑 조금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아니 그 이름 되뇌어 보면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길은 갈라디아 2장 20절 외우시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을 믿으며 사는 것이라. 저도 요즘에 안 외워갖고 나 다시 각성해야 되겠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그동안 사탄에게 종로로 타며 사탄 심부름하며 살았는데 그 옛사람 나는 죽어야지 돼요. 오늘 죽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면 다시 사탄의 종으로 가요. 다시 그 컴컴한 대로 흑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다시 제목을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 살 수가 없어요. 내 맘대로 하는데 뭐. 내 생각대로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는 만큼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이에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알고 보니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냐. 아니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냐. 두 가지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될 때 재창조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거든요.
우리 인생 얼마나 물처럼 판이 그래도 물은 좀 낫지.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진짜 먹을 수 없는 물이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의 그런 물이거든. 어디에 쓸모도 없고 별로 드러나는 것도 없고 남한테 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우리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 딱 만나면 포도주처럼 돼서 잔치도 빛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냥 사람 즐겁게도 하고 병도 고칠 수 있는 쓸모 있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내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회복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교회 잘 다닌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2장 8절에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들어오는 건 귀신들이에요. 절대로 다른 영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 나를 살리는 영이에요. 2장 8절부터 에덴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쫓아가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 회복하고 능력 회복하면 에덴은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딱 하나예요. 죽은 자 살려야 합니다. 이번에 그 이태원의 그 현장에 있었던 경찰이 한 명 더 살리지 못해서 되게 안타깝고 막 소리 지르고 안타까워하고 울고 그러잖아요. 거기 쓰러지는 사람들 보면서 막 그 CPR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달려가서 살리기도 하고 우리가 육신을 봐도 가서 어떻게든지 더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으면 살리려고 본능적으로 하잖아요. 영적인 눈을 뜨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 죽어 있어요. 마른 뼈다귀처럼 시체처럼 겨와 같이 여기저기 막 흩날리면서 우리를 혼란하게 거짓말로 화려한 것처럼 단단한 것처럼 큰 성처럼 꾸미고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한 한 명도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행복한 척하고 다 핸드폰에다가 행복한 사진 올리는데 속은 다 썩었어요.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 없어요. 전부 하나님 떠나서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사탄 심부름하다가 지옥 가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증거해서 전도해서 살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당신의 그 죄에서 어떤 분 그때 다락방 하는데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못 가겠어요. 실제로 그래요.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겠대.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어요. 또 사탄 귀신이 두려워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탄 귀신 머리 박살난 얘기 계속 해줘야 돼요. 사탄 귀신 박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실제로 임해서 불신앙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증거하는 것.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돈도 아니고 건강보다 돈보다 행복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사실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원래 설교를 맨날 구원의 길만 해야 돼요. 예수 얘기만 해야 돼. 맨날 예수 얘기만 해야 돼. 그래서 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안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내 식구도. 이렇게 해서 계속 예수 얘기만 하고 품꾼들 끌고 와야 되는 게 교회인데 우리가 너무 그동안 많은 말들 이론들 많은 프로그램들로 으쌰으쌰 하다가 진짜 복음 놓쳐서 복음을 말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복음 회복하시고 많은 사람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멸망받고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고통 다 당하시고 죽으셔서 나를 건져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고 나는 날마다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살아서 움직이시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이 한 주간 동안도 살아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그 부활의 당위성 왜 필요한지, 나에게 왜 필요하고 우리 불신 가족에게 왜 필요하고 이 세상에 예수가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그 당위성을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저희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 한 해 동안에 장로님 장립하고 한수 집사님, 권사님들 힘지가 않은 일로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 말씀 전하는 데만 집중을 하였는데요. 제가 9주 전에 우리나라에 절대 영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장로님을 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한국 사람은 단어 외우다 영어를 못하는 거다. 말이 단어 몰라도 되거든. 100개 외우면 되는데 제가 중국어를 배우고 보니까 배운 거를 얼마나 실제로 사용하느냐가 어, 모든 학습에는 관건이거든요. 복음을 배우셨잖아요. 이거 학이라 그래. 이걸 학. 학은 습이 돼야 되거든요. 내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내 걸로 만드는 12가지를 지금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들으시고 끝내시면 돼요. 하려고 이번 가을 겨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첫 번째, 겨울방학 때 청년, 대학, 고등, 중등, 초등까지 중예배를 나오도록 부모님들이 미리 스케줄 조절하시고요. 학원 조절하시고요. 대학생들 알바 조절하시고요. 만남 조절하셔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기다 맞추도록 해보시죠. 두 번째, 장로 안수 입사 권사. 저희들 돌아보시면 알죠. 주일 오후 예배 이거 무조건 할 수 있게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못하면 수요일 예배는 못합니다. 해야 돼요. 세 번째, 2023년 신임 기관들 조직들 놓고서 기도했고요. 네 번째, 교육관 정비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시설물들을 좀 더 갖추고 준비해야 돼요. 조영희 집사님 부친이 다치셔서 저번 주에 예배를 못 오셨는데 안부 인사를 하다가 아이들 뭘 준비하신다는 겁니까? 그래서 얼마라도 그러면은 그 일에 도움되도록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안 친던 쪽은 그거는 모르고요. 금액 하더라고요. 시설물을 좀 갖추는데 좀 돈이 들더라도 원하는 걸로 잘 갖추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받으면 참 좋고요. 다섯 번째, 선교 헌신 예배를 저희들이 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어느 분이 11조를 얼마나 하신지 뭐 별로 자세하게 잘 안 봐요. 그거 11조니까요. 그분이 5천만 원 해도 11조고 5만 원을 내도 5천 원을 내도 11조니까 전 그건 자세하게 안 봅니다. 선교헌금은 자세하게 봐요. 그냥 그 선교를 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년도에는 지금 하고 계신 선교보다 증액을 할 마음을 치킨값도 많이 올랐는데 매일 8년째 2만 원 올려요. 거룩한 부담입니다. 다음에 청년대학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청년대학생들이 주일날 드리는 거면 따로 저쪽에 가서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예배 오랫동안 못 왔던 분들이나 초대해야 될 분들을 초대할 수 있는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11월 27일이 주일입니다. 날은 지금 2022년도 기관장들하고 모임 갖고 좀 마무리를 하고는 2023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금요일 철야기도회는 2023년부터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만 전할 거고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들은 기관에서 주관해서 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열 번째, 선교사님과 위전사가 뭐 우리말로 말하면 뇌출혈이니까 중풍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병원을 오가는 중에 뭐 앰뷸런스 타고 막 이랬으니까 뭐 경비가 솔찬히 나오겠죠. 지금이야 뭐
교회에서도 얼마간 지금 돈을 항상 가는 편에 보내는 편인데 뭐 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은 목사 사모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희 부부가 둘이 결혼해서 90년도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어디 특별하게 질병이 있거나 질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막 저 양반 저 양반대로 힘들다고 전 저대로 저 양반 힘들니까 전 집에 가서 뭐 아프면 안 되잖아요. 의자 들어야 되고 막 다 해야 돼 저는. 근데 뭐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둘 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속해 있는 시찰 15 교회 놓고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목사님들이 복음 때문에 모였는데 죄송한 건 디스하는 게 아니고 복음에 날이 갈수록 관심이 없어요. 전도 얘기 모임 전도 얘기하고 싶거든요. 전도 얘기하면 마치 자랑하는 사람처럼 "뭐야 이게?" 이런 분위기예요. 전도 얘기를 서로 많이 해야 전도 되거든요. 내가 현주소 복음 안 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모여서 식사하고 회의하는 분위기로 자꾸 가는 옛날 정교회 하던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많이 알려 갖고요. 노회는 62개 교회로 교회가 됐는데 62개 교회에서 인제 노회장이 제일 대표시고요. 그다음 서기가 두 번째 대표인데 행정적으로 제가 노회에서 서기를 맡게 돼요. 내년 6월 둘째 주 노회할 때까지는 제가 책임을 맡습니다. 각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세워지는 것도 순서 짜고 진행하고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다 해야 돼요. 하고서 노회장한테 보고를 드리는 그러니까 전화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노회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회. 총회는 김운복 목사님이 노회장이 총회장이십니다. 노회는 김순환 목사님이신데 노회나 총회를 놓고도 기도해야 될 일 같아요. 잘 복음운동 잘. 한 가지도 짐수로 하지 마시고요. 제목으로 주보에다 적어 올려 드릴 테니까 잊지 않고 기도. 하나님, 너희들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셨으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산 것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주옵소서. 5분의 장로님, 6분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과 집사님, 그리고 우리 교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병인노예 너의 임원 수련회 월요일, 화요일 양일 동안 있는데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가 산 것 기억하며 이제는 많은 영혼 살리는 일 위해서 내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 십자가의 죽는 응답 누리길 원하는 모든 분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